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성령이여
찬양 듣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올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 복 다 받았습니다. 새 복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속에서 새 복 발견합시다. 내가 누리는 새 복 전달합시다. 새 복 누림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안경을 바꿨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같다고 그러세요. 네, 또 이미지를 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어떻게 때 빼고 광 내셨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목욕탕 가서 묵은 때도 밀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 최고 빈민국 중에 하나로서 국민 1인 소득이 10달러라고 합니다. 월 소득이. 그러면 한 달에 뭐 얼마입니까? 그죠? 10,000원인가요? 엄청 가난한 나라죠. 이 나라는 놀랍게도 니켈, 코발트, 온갖 기름,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계 수준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족 간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종족끼리 나눴어요. 되게 조그만 나라거든요. 자기 그 민족끼리 합쳐도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 자원 때문에 자원은 막상 하나도 생산도 못하고 거의 국민 거의 90%는 농업 종사합니다. 농업 종사하는 사람이 그나마 10달러인데 그 외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판매용 우리 아이 내놓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판매용 아이를 이렇게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갱신을 안 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죠? 계속 이 자신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제 원단 메시지 들으려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갔는데요. 어제 갔죠. 오랜만에 어떤 교육자분 만났는데 부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근데 여전히 생각이 옛날인 거예요. 왜냐? 그분 전도사 때 만났을 때도 늘 목사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었는데 만났는데 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 아직도 그대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생각이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돌 날랐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다. 우리가 왜 이 허업을 판에서 나와서 지금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면서 지금 중요한 영적 축복인 유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각인시키어서 애굽 체질, 노예 체질에서 세계복음화 체질로 바꿔주고 계신데도 현실을 모르고 완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죠.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신년 운세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 찔려서 지금 눈빛을 다 이렇게 딴 데로 돌리시는 분들 보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올해 개띠 뭐냐 막 이러고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신년 운세를 보고 있습니까? 본인이 바뀔 생각을 해야지. 라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 회사에서 입사하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MZ 세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들의 성향에 맞는 이런 취업과 전략을 쓴다고 하죠. 심지어 이 면접 볼 때 당신의 MBTI 성향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근본을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바뀌지 않으면은 자꾸 절대 불가능한 문제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뜻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내 방향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하니까 자꾸 응답이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는 정말로 옛날 생각, 옛날 사상, 옛날 체질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육간에 도태됩니다. 무응답에 머물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가나안의 시간표 속으로, 그죠? 237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도전하면 근본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어제 원단 메시지 1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애굽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과거에 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근본이 바뀌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 영적인 힘이 없는데 대학 가서 직장 가서 뭐 합니까? 어차피 사람한테 치여서 살 걸. 어차피 돈에 시달릴 건데. 어차피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천척을 측량하고 발목, 천척을 측량하고 무릎, 천척을 측량하고 허리 가득 뭡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자꾸 발목이에요. 무릎이에요.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서 딱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에 싹 끌려가야 되는데 한쪽 발만 딱 담그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완전히 떠 맡기시기 바랍니다. 떠 밀려 가야 돼요. 천척 측량하고 지금 네 상태를 점검해봐라. 측량하고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갱신하지 않는 땅, 그냥 고여있는 물, 그냥 변함없이 그냥 있는, 결국 생명 없는 소금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식에 머물고 복음 따로 삶 따로 진펄과 개펄 돼서 아무것도 살아나지 못해요.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장악되고요. 불신자가 주는 경제 흐름 얻어먹으면서 장악되게 살아가고, 후대들은 마음과 생각, 내피림 문화에 빼앗겼어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게임 3시간, 5시간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왜죠? 내피림 문화에 장악됐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죠? 세상 거 하는 데는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캠핑 가자, 놀러 가자, 스키장 가자. 부산에 스키장 못 가죠. 놀러 가는데 낚시 가자. 저도 낚시하면요 시간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잠깐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 3시간 지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이 얼마나 고달프고 곤욕인지. 그죠? 중요한 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그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 미비한데, 그죠?
그러다 보니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는 포기 낙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틀린 영적 근본부터 뒤집어줘야 됩니다. 히딩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전반 후반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있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체력이 갖춰져야 전략도 나오고 팀워크도 나오고 거기서 무슨 기술도 나오는데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히딩크가 근본을 바꾼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체력부터 안 돼 있네. 전반 후반도 못 뛰면서 뭔 전략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팀워크가 나오냐. 내가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좋은 데 들어가면 뭐 합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갈등해가면서 힘들 텐데.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거 감당하고 초월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야죠. 문제 오면 대부분 99% 문제에 빠집니다. 위기 오면 대부분 90% 위기에 빠지죠. 내가 갱신할 거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 만난 그 부목사님도 목사님 10년 전에 전도사님이실 때도 그 얘기 하셨더니 지금도 그 얘기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목사님이 문제는 본인이 전도운동하면서 응답 받아서 교회 영적 흐름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맨날 목사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셉은 완전 불가능한 노예 현실에 도전하는 영적 근모차였어요. 노예라는 현실에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노예야.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여기서 종살이하다 죽겠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세계복음을 하러 왔어. 노예지만. 나는 이 현장에 언약 따라 온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분명히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노예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절대 계획이 있어. 노예라는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면은 자존감 어떻습니까? 불신자가 얘기하는 그 자존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흙수저, 너는 금수저, 무슨 수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언약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단지 내가 그걸 누릴 힘이 없어서 지금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430년째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모세가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언약 상실했구나.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43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부터가 문제라. 우리가 왜 나가는데? 우리 여기가 좋은데? 그냥 노예로 사는데 뭐가 문제 있나? 그래서 이 모세가 언약 잡고 호렙산 앞에 선 거예요. 저도 올 한해 하나님 제가 먼저 갱신하고 제가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기도의 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상황이에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켰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오늘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혼란 속에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만은 다른 거예요. 모세 죽으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죠. 몸은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내가 응답받기는 바라면서 응답받을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확실한 언약 붙잡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현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그 어렵다는 현실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절대 불가능했던 내 영적 상태를 뒤집어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저 안경 바꿨거든요.
올해부터 맨날 비누칠만 하고 이렇게 닦았는데 올해부터 나는 바디 샴푸에다가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지. 이런 것도 갱신했어요. 이 성경책 붙이는 스티커도 사러 올해 다 바꿨습니다. 예배 시간부터 일찍 오십시오. 뭐 큰 응답 바라지 말고 내 작은 것부터 갱신해 나가십시오. 하루에 5분, 10분 말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 작은 것부터 갱신하고 도전하시라니까요. 저는 제 방도 뒤집었습니다. 예. 완전 무슨 누더기 집 같았는데 지금 커튼 새로 달고 예. 막 청소도 하고.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시대 이후죠. 그죠? 사사기 시대 이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끌어지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람 탓, 환경 탓, 분위기 탓하는 여론. 이게 14대째. 예. 이때 사무엘이 나와서 야, 지금 블레셋 탓할 게 아니고 너희들끼리 싸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자. 미스와 운동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언약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각자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고집 주장하고 있는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그리스도로 다 가졌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정복하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선지자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봅니다. 야, 이 선지자 죽이고. 근데 오바댜만 아니다. 세상 법이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법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질서 잘 지켜야 되고, 뭐 세금 잘 내야 되고 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후에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의 기반이 됐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8절 우상 앞에 절하는 출세길의 길목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이 소년들은 야, 저 우상한테 절하면은 우리 출세길 열린다. 맞춰주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린 그렇게 못한다. 우리의 출세길을 왜 저들이 열어주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된 지금 바벨론에 속국돼 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 민족의 근본을 찾고 언약을 되찾아야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앞에 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과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세길이 열리고 야, 네 주일날 예배 안 가고 하루 더 출근하면은 내가 월급 더 줄게. 그런 거에 제발 속지 마시라니까요.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러죠? 돈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네.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네. 제가 진짜 어려울 때 저 스승 목사님이 오 목사 헌금 생활보다 똑바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무슨 목사님 지금 송이 사무 100만 원씩 나가지. 나는 어렵지. 근데 헌금을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채우시는 거예요. 전에는 막 아픈 걸로 빚으로 빠져나갔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쓸데없는 돈이 안 빠져나가는구나. 어떤 분은 돈 다 벌어놓고 병원비, 치료비, 뭐 어디 벌금 막 자꾸 계속 손해봐요. 계속 손해봅니다. 왜냐? 경제의 주권이 나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경제 흐름이 영원히 안 봐.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우상 문화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다니엘. 하나 빼먹었네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이랑 이스라엘 백성 벌벌 떨고 있어요. 네. 이때 저 사람들 왜 두려워하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내가 깡으로 나간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확실한 거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에게 전 세계에 보이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신년 운세 보지 마시고 신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영적 도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바꿔야 됩니다. 틀린 나로 살던 과거에 잡혀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잡혀있는 생각,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 빠져나와야 된다. 네.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갱신하면 돼요. 환경 탓, 조건 탓 아닙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나중에 사장 될 거고 리더 될 거니까 지금 배워라. 겸손히 배워라. 응답의 시간표 오게 돼 있다. 틀린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는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틀린 나로 살도록 나를 조용히 죽이는 이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인디언 종족이 굉장히 그 상처가 많았잖아요. 민족적 상처가.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이 보수적으로 딱 테두리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러다 보면 하나도 발전 못해요. 지금 이제 근대 와서야 이제 인디언 종족들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자기들 벽을 치고 스스로 운명으로 가두고 상처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더 못 살고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이 내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아멘이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받기로 결단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23,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신자에 끌려가지 마시고 돈에 끌려가지 마시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세상 분위기 여론에 따라가지 마시고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과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세계복음화 237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본론에 영적 준비된 만큼 흑암이 이기는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 그 정신 문제 있는 외삼촌이랑 8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목회 실패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불행한 목회자 자녀입니까? 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신 문제에 있는 그런
외삼촌과 살면서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송리사모 가정에도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1000명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미자립이니까 이제 학부 때 다락방 전도 목회 연구 논문을 쓰게 됐어요. 연구원 주러 가면서 미자립교회 살릴 전도운동 연구. 그게 제 인생에 다 발판이 되게끔 부모님의 실패와 어려움을 보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저거구나. 나는 갱신해서 부모님의 영적인 저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는 어려운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제 인생의 비전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한테 상처받지 마시고 부모님의 안 되는 것 모습에 젖어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판 삼고 여러분 인생의 도약의 밑거름이 돼서 세계복음화할 달란트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려면은 먼저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바꿔라. 주인을, 내 생각의 주인을 바꿔라. 내 방향의 주인, 내 인생의 목적의 주인을 바꿔라. 버릴 것, 마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려 함이라.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외에 다른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찾을 것, 누가복음에 보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세상에서 포장하면서 살고 2중, 3중, 4중 생활하고, 그죠?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완전히 병든 생각에 틀린 나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이런 영적 근본을 예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세요. 누릴 것 요한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려라. 그죠? 그리스도로 주인 바꿔라. 내 불신앙 모든 것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으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신분권세 누려라. 이 사복음서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오죠. 네. 어느 날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치유 목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냥 막 훈련만 막 죽도록 바꿔서 이대로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훈련 받은 내용들을 지금 생명빛교회 하나님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겸손히 배우세요. 종과 같은 자세로.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본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자들 보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죠? 네.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영적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근본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확실한 언양이 내 인생에 편집되면서, 그죠? 거기 가로에 써놨습니다. 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다. 이 말씀이 편집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내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이고 237 나라 선교하는 것이다.
확실한 언약이 내 인생에 편집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설계되고, 예.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 설계. 그럼 현장이 말씀으로 디자인되죠. 아, 우리 직장을 전도운동하는 직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전문교회, 지교회, 미션홈. 어제 류목사 얘기하셨죠. 모든 것이 미션홈이고 모든 것이 RUTC가 되게 하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렘넌트 치유 미션홈, 렘넌트 인턴십의 장,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이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전도 자료도 갖다 놓고 중직자 편지도 꼽아 놓고 매주 주보 갖다 놓고 불신자 오면 읽어볼 수 있게 갖다 놓고, 그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내가 있는 현장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유 다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조건 때문에 어렵다 하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이게 기도 25입니다. 자, 첫 번째가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의 영적 시스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평안이에요. 네.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하다니까요. 평안이 지속되면은 누림이 됩니다. 누림이라는 건 뭐냐? 영향받지 않는 상태. 누가 뭐라고 하는데도 영향받지 않아요. 네. 누림이 지속되면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뭐냐?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응답, 이 문제도 축복, 감사가 돼요. 감사가 지속되면 행복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 평안, 누림, 그 다음 뭐지? 네, 누림, 영향받지 않는 누림, 그리고 감사, 행복, 정복. 5개로 적었는데 7개가 됐네 갑자기. 네. 그게 순서란 말입니다.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누림, 정복 2단계까지 가려면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내가 예배와 말씀과 나만의 정식 기도와 서밋 타임으로 힘을 얻어야 평안 누리고 누림되고, 예, 감사되고 행복되고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모든 것에 만나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조건들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겠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 내게 필요 없다. 내 생각 필요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영적 시스템 갖춘 사람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달라지면서 오늘의 문제에 적용이 돼요. 5가지 그리스도가 적용됩니다. 거기 주보 밑에 보시면 참고 내용에 5가지 그리스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 자꾸 내 상처와 과거가 드러난다. 아니다. 과거의 문제를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나 끝내셨잖아.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에 주신 권능 가지고. 미래 걱정된다.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결국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냐. 이 그리스도를 내 상황마다 문제마다 적용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미래를 기도의 행복 속에서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을 누리니까, 오늘의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니까 미래에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고 미래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지금 내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2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림이 지속되면 감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행복한 작품이 나온다니까.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행복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8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처럼 영적 서밋이 돼서 앞서가는 답을 바로왕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앞서가며 예언하며,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대청 장령부는 실제로 환상은 뭡니까? 그죠? 되어질 일을 합니다. 실제로 언약 붙잡고 실제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취될 게 내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전하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남전도의 전도의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 실현시키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서가는 영적 서밋. 우리 대하청 장년부는 환상을 보며 와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 도전하며, 전도의 기간, 우리 모든 전도의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현장과 가정에서 실현시키는 주역. 그러면서 오늘 성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이 갈보리산 다 끝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어디로 흘려보낼까? 감람산, 내 인생의 미션과 내 인생의 목표가 발견된 이 감람산 언약. 다른 사람 틀린 목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 목표 발견하도록 내가 어떻게 이 언약 흘려보낼까?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능력 힘입는 나만의 이 기도의 행복 누구에게 또 전달할까? 제가 사모를 하다가 우리 유치영 목사님 모시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 기도의 깊은 행복. 그 전에 형식적으로 사모를 하다가 이 기도의 행복 누리니까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끔 우리 교회 특강하러 오시면은 우리 장로님들께 이분들 사례비를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시면은 수십 년간 누적된 목회 노하우, 전도운동의 노하우를 식사하시면서 1시간, 2시간씩 포럼을 해주세요. 그거 몇 억 가지고 그거 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말씀 주시죠. 저는 또 그 말씀 듣고 인생에 전환점 생기고, 우리가 인생에 소중한 거 얻는데 뭐 사례 얼마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저는 사실 진짜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언약으로 심부름 해주고 가시니까 진짜 감사해서요. 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언약 어디로 흘려보낼까? 전도 대상자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언약 흘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 흘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직장의 그 사람에게 이 언약 흘려보내야 되겠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되살아나고, 직장이 되살아나고, 후대가 되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 산업, 가정 이거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나갈 거지만은 우리 대학 청정연부 예배를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할 겁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중직자 훈련과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제가 전에 있던 서울 렘넌트 교회 보니까 금토일 전도 제자 합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정 쫙 나와 있더라고요. 금토일을 사단의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죠? 점점점 금토일 되면은 거의 다 흑암 문화에 빠져서 그 시간을 사단과 세상의 육신에 다 내주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복음으로 재창조하자.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는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자고, 진짜 중직자분들 집에서 같이 자면서
진짜 포럼도 하고, 그죠? 우리 청정년부 이제 2시 예배 시작하면은요, 우리 같이 전도운동도 기획하고, 그죠? 렘넌트 캠프도 기획하고, 주일날 우리 모여서 또 막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죠? 그리고 내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금토일 시대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예. 토요일날 방과 후 시스템 우리 교회 세워줘야 됩니다. 뭐 노인 복지 시스템, 또 뭐 사회복지 각종 시스템, 어린이집, 그죠? 금토일 시대에 진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오게 하는 전도 플랫폼이 되는 전도 운동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 산업을요, 돈에 연결하지 마시고 이걸 세계복음화랑 접목시켜 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 거기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 직업을 세계복음화에 접목시키고 교회 렘넌트 사역에 접목시키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본업,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이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류 목사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인생. 경제. 내년에 올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산업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매일 매순간 매장소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9절 12절 보시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그죠? 이게 뭡니까? 다 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오고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살고, 그죠? 세계복음화할 지력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생명을 살릴 제자를 붙여주시고, 이게 지금 에스겔 40절 9절이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강가에 어부가 서고 엔게디에서 에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하는 일마다 잘 돼 막. 던지면 막 물반 고기 반이라 막. 그죠? 왜요? 뭐 하는 일마다 자꾸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고 막 빛의 산업으로 막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막 다 거부가 돼가지고 막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100만 원씩 다 후원해주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책임질 만큼 하나님이. 저희 이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진심. 저희 부모님의 목회 실패 보면서 내가 미래교회 목사님들 돕겠다. 언약적 한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진펄과 게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갱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소금 땅이 된답니다. 말씀 앞에 갱신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진펄과 게펄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처럼 굳어버립니다. 11절. 그러나 갱신하는 사람은 12절. 강 좌우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에, 가정과 후대의 모든 만남에 파고들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 얻어야 돼요.
평안 누립니다. 그러면 영향받지 않고 누림이 됩니다. 누림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행복합니다. 정복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합니다. 남들 실패한 생각하고 있을 때, 남들은 사람 핑계, 환경 조건이었을 때 나는 여기서 복음에 오직해야지. 나는 누구 탓하지 않고 안 되는 것, 실패한 것, 무너진 것, 사람들 그거 따라갈 때 나는 거기서 되는 것 찾아봐야 되겠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려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질문하면 거기에서 오직 나옵니다. 남들이 관심 없는 것, 어려워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 어떤 사장이 막 직원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고안해냈냐? 예. 국수 끓이고 만들고 이 서빙하는 로봇 만들어냈대요. 예. 직원들 하도 싸워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프다 가지고 이를 로봇 쓰는 게 낫지. 작품이 나와버렸어 아예.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내가 오직 발견하면은요, 거기에서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뭔가 도전해야 되겠다. 거기서 새로운 고안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요. 그죠? 막 불신자가 인정할 만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행복이 내 인생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난 기도 안 하고 못 살겠다. 나는 오늘 말씀 안 붙잡으면 이제 진짜 이 행복, 이 맛으로 살지. 나는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예배할 때 제일 좋아. 이게 나의 행복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아요. 이게 먼저 유일성 응답 첫 번째. 그러면서 뭐가 오냐? 불신자, 가족, 후대가 진심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와요. 우리 엄마 바뀌었네. 당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냐? 당신 막내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냐?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죠? 이 꼬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죠? 그러면서 나의 산업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응답이 되어서 사람으로, 물질로, 작품으로 오게 돼요. 그죠? 전에는 맨날 사기꾼 만나다가 내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 만나고, 맨날 손해보는 일만 하다가 내가 복음과 전도에 맞췄더니 손해보는 게 없어지고,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이 나오고, 내가 내 산업,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재창조의 역사로 모든 것 살아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죠?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 얘기합니다. 아무도 바로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치고 무속인 찾아가고 굿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죠? 세상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재창조의 역사로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목회자와 렘넌트의 교회를 살릴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237 치유 서밋의 문이 나를 통해 계속 열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간증거리, 인생 작품이 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2024년 한 해 두고 한 주간 도전할 미션입니다. 5가지 그리스도 내 삶과 업과 만남 항상 고백하고 적용하시고요. 또 강단 메시지 3번 이상 듣고 한 해 동안 누릴 기도 제목 3가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신년 기도 제목 5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액자로 딱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있었던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 주신 응답, 깨달은 응답 기록해 놓기. 작년에 내가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이거를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그 액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동일한 문제 닥쳤을 때 그 액자 보고 생각나요. 나 그때 이 문제 왔을 때 이렇게 응답 받았었지. 기억난다니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초월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안 누리고 누림과 감사로 행복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없는 틀린 영적 근본을 뒤집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 무릎, 허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완전히 떠맡기고 이제는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고 무릎 신앙에서 벗어나고 허리 신앙이 아니라 내 전인격, 전생각, 나의 모든 산업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복음에 올인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누리는 근본적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의 증거를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답주를 끌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에서 옛 생각, 사상, 체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갱신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2003년 가족들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틀린 영적 근본을 바꾸고 낙심 상태에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게 해주시고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내게 하소서. 임마누엘과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증인되게 하소서. 영적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도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무한세계 힘 누리게 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른 복음 안에 모든 축복 누리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큰 행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향기가 나는 사람 되어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과거의 상처가 후회가 아닌 감사로 지금 나를 말씀으로 점검하며 영적 힘을 날마다 받음으로 하루하루를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학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 되게 하시며 70제자 만남 주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새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일이라면 무조건 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속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감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전도자로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70제자로 인도해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나의 옛 사람, 옛 사상, 옛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근본이 뒤바뀌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그리스도 5가지 적용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오직 발견하게 하시며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보좌의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나로 살던 과거에 잡혀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틀린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나를 조용히 죽이는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성소에서 흐르는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사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받는다고 하셨고 영적 준비된 만큼 영적 흑암 이기는 세상 이기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영적 준비하는 영적 그릇 갖추는 2023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신년의 언약이 그대로 한 해에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경제로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경제와 채무의 영, 저주의 영,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에 머물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도전할 새 힘과 새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